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에 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눴고,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희락, 곧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의 주체는 누군가 했더니 성경에 기쁨의 주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절에 보면 아,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대지는 두 가지 대지 주제를 갖고,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과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동시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되고, 결국 그들은 그 죄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쫓아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이렇게 사시려고 계획했다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깨졌던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인류의 어떤 그 번성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는지, 아니면 죄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계속 낳고 갔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파괴된 상황이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바라볼 때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보겠습니다. 6장 6장 5절 읽습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가 막 싹이 나기 시작해요. 죄가 점점점 관영해지고, 죄를 지어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별로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게 되고 그 사망을 낳아서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표로 보여주시려고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간을 재창조하죠. 그 뭡니까?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금 인간을 재창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타락하고 또 저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땅에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쁨을 어디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의 열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기 전까지,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금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재창조했지만 인간은 땅에서 또 범죄. 그래서 땅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한탄시키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을까?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한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그곳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첫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쁨의 원조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기쁨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여러분들 기쁨에는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흔히 영어로 말하면 joy라는 게 기쁨이에요. joy.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enjoy, 여러분들 enjoy 하니까 많이 들어보죠. enjoy 하려고 만난다 이러죠. enjoy만.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joy, 다른 말로 rejoice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joy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요. 그러면 이 기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enjoy는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뭔가 물질의 만족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내가 맛있는 걸 먹었더니 내게 느껴지는 기쁨.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이것은 세상적인 enjoy.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친구적인, 우정적인, 가족적인 그런 그 서로가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기쁨,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 무엇을 보는가? 그는 더 이상 범죄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아는 남편이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을 가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우리 상욱이만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영원한 기쁨, 정말 변치 않는 기쁨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는 엔조이라니까요. 내가 뭔가, 우리 상욱한테 목사님이 야, 너 10,000원 줄게. 그러니까 좋아 가지고 10,000원 주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좋아, 아이 좋아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기쁨은 우리 상욱에게 내가 무엇을 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하나도 안 기뻐요. 이런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기쁨은 좋아하는데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는 그건 별로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네가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너는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이 두 번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네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는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우리가 기쁨으로 살라 이거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야 돼. 니네 짜증내지 말고 즐거움으로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맥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나라의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열매를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자부심을 갖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엔조이가 아니잖아요. 인위적인 내가 무엇을 주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고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를 봤더니 상욱이를 봤더니 우리 권사님을 봤더니 우리 수를 봤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가난해도 우리가 병들었어도 장애를 가졌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은 내가 오늘도 기뻐하지 못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네. 나는 몹쓸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쁨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네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기뻐하듯이 네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완성되었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갖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기쁨의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세상적인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 삶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 예수 사랑 기쁨, 제가 옛날에 참 한 번 외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그 선생님 교회 선생님이 영어를 몇 개, 영어 찬양을 몇 개 가르쳐 줬는데 야, 그거 진짜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중에 주 예수 사랑 기쁨, 그러니까 I got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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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이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이게 뭡니까? 내 삶 속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진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 너는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당연히 명령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이미 기쁨의 존재요, 기쁨의 열매를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없어.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열매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진 게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이거는 육적인 열매가 아니라 이것도 영적인 열매예요. 이것은 세상의 기쁨이요, 세상의 어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즐거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감격 속에 주어진 그 기쁨이 너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네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네가 지금 어떤 장애를 가졌고 남들에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이미 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간직하고 있으니 그냥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좋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들 참 이 바이러스 문제로 참 안타까운 게 뭐죠? 하나님의 기쁨이 성되어진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돼요?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이 기쁨은 어디서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
근데 그 기쁨을 완성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흔들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이런 위기 속에서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를 하고 둘이서 새벽 예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형식이 아니고 그냥 6시 되면은 나와서 그냥 기도를 해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기도했다가 둘째 날부터 안 되겠어요. 제가 미가엘 틀어놓고 셋째 날은 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룰을 정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교회를 못 오지만 왜 훈련이니까. 그래서 이 개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먼저 이 팁을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연관해서 할게요.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좋아하는 찬양을 아는 부분만 해도 되고 찬송을 펴놓고 해도 돼요. 저희는 이제 미가엘 틀어놨으니까 미가엘 틀어놓고 제가 3곡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냥 딱 정해진 룰이 아니고 그냥 저가 나와서 이제 찬양. 사모님은 늦게 찬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각자 정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찬송이 끝나면은 사도신경을 하시면 돼요. 그 사도신경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시면은 그게 이제 좀 길긴 길은데 그 드라마 바이블에서 밑에 세 번째인가를 밑에 클릭하면 하루에 50분짜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묵상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부분 봐도 아니면 그 부분에 시편만 봐도 거기서는 시편, 이사야하고 신약 성경 이렇게 해서 50분을 이제 낭송하는데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 나 못 읽었던 부분 나중에 읽어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게 아침에 정해놓고 6시에 혹시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민방위 훈련한다 생각치고 내가 나중에 혼자 예배 드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자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그냥 정해지게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면 나중에는 이제 예배 드릴 상황이 안 되면 우리끼리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정식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나와서 하자.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수호도 시간 되면은 그냥 교회 와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꼭 6시 아니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7시 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해도 되고 집에서 딱 일어났는데 깜빡해서 내가 9시에 그럼 9시 하셔도 되고 이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그렇게라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때 연습이 되자면 지금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번 은혜강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교회를 문을 닫아요. 여러분들 좋아, 교회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도 핍박이니까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따로 예배도 드렸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배도 드렸고 그러겠죠. 오늘 중요한 것은 자, 과연 은혜강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해서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가면 받아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신이 나오고 완성될 때까지는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저는 우리 주상교 성도들이 지금 이것을 좀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확진자가 있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늦게라도 방송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송출을 못하면은 대만교회 거라도 볼 수 있게끔 제가 연결을 시켜서 하든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기대할 기대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보니 너무 기쁘다. 구원의 열매.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너를 보면서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내 마음 알지? 그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무 기뻐한다. 그러면서 네 삶 속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다가 우리 삶 속에 항상 기뻐해야지, 짜증나는 상황에도 기뻐해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희락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 이것은 이미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마음이 변했다든가,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든가 그러면은 그 기쁨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사실, 슬픈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피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피해서 그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잊어. 여러분들 보세요. 한 번 안 드리고 두 번 안 드리고 그러면 예배 드리기 싫어요. 벌써요. 요즘에 계속 오늘만 해도 3통의 문의가 들어왔는데, 내가 영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영상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데 내가 뭐 어떻게 설명, 우리 교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작은 교회 문제점이 2가지 문제점이라고 방송에서, 국영방송에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헌금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우리 교도 당장 예배 안 드리면 헌금이 그나마 얼마 되진 헌금도 아무리 온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유지하는데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작은 교회는 온라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성도들이 그나마 큰 교회에 관심 그러면 자연스럽게 큰 교회 성도들, 큰 교회 이제 좀 이렇게 좀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큰 교회 뺏긴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왜냐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딱 뭉쳐서 우리 교회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배를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개인적인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딴 거 기도, 하나님 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최소한 우리 유중근 집사님이 예배 못 나오면 방송 우리가 늦게 나간 거 녹화 방송이라도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틀어놔서 여보 이번 주 설교 우리 밴드 있잖아요. 딱 틀어서 주일날 설교야. 뭐 이번 주일날은 내 설교가 녹화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 설교라도 틀어놓고, 최소한 그런 중심을 갖지 않으면 희락의 열매가 없어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믿음 변치 않고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이 기쁨의 열매 먹기까지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고 이 희락의 열매를 우리가 마지막에 소유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면서 우리 이름을 즐거이 부를 수 있도록 이 열매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